할렐루야. 오늘은 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불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인 동시에 사복음서 모두에 실릴 정도로 중요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때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 기적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런 장치로 쓰인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고,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을 위한 복지와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 그 너머의 의미를 우린 이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후대의 신약의 유대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하면 떠오르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을 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 출애굽을 하면서 행해졌던 많은 기적들, 많은 사건들, 그것이 모두 모세를 국민적 영웅으로 만들게 한 중요한 사건들이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가만 들여다보면 구약의 모세가 행했던 출애굽 사건들과 많은 공통된 사건들로 좁힐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오버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졌던 이 장소적인 곳은 바로 들판, 빈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다녔던 광야를 상징하고 있고, 또한 이 오병이어 사건이 행해졌던 시기가 나오는데 바로 유월절쯤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유월절 사건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을 때 함께 거론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오병이어 사건에 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암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에서 오는 5개의 율법, 모세의 오경을 말하고 있고, 둘은 그 당시의 숫자의 상징적인 개념인 증인, 증거를 상징한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12광줄이 뭘 뜻할까요?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오시는데, 그 장면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어떤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뜯어봐야지 그것이 이해가 되고 떠올리겠지만, 이 당시 이 모세 오경에 아주 가까이 해석하고 가까이 보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며,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진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라는 것과 그 이면에 자신들을 배부르게 하고 자신들의 굶주림을 채워주고 자신들에게 힘을 가져다 줄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기에 예수님은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 내가 이렇게 능력 있어라는 것을 어필하려고 하셨다면 그들 가운데 머무셨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빌미로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끊으시는 거죠. 왜요? 나는 그것 때문에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은 매우 매력적인 기적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별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에 피는 백합화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내가 그들을 이렇게 돌보는데 너희를 돌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건 내가 그냥 손 하나만 까딱이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거를 걱정하지 말고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생명의 길이 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의 길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것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이것은 이제 내 걱정해서 눈앞의 문제에서 내려놓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그 교훈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녹여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 있사오니 내가 그것을 잠잠히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통하여 이루 나가실 주님의 일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